반갑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기쁜 날인데 또한 참으로 무거운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선조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희생한 날입니다. 자, 모두 합장하십시오. 우리 고귀한 영령들을 위해서 바냐바라밀 삼송을 하겠습니다. 바냐바라밀, 바냐바라밀, 마하바냐바라밀. 자, 합장 바로 하십시오. 오늘 제가 이 법상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법상에 올라서 법을 설한다는 것은 법을 알고 해통해야 그 법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원숭이 장난이고 앵무새 울음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종단에 소임을 보고 있다고 밥값하라고 이 자리에 앉힌 것 같아요. 예. 밥값이 될지 똥값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원래 제목은 출가라는 제목을 하고 그 부제로 불자들이 어떠한 행위, 삶이 참다운 불자의 행위고 삶인가. 그리고 카필라국의 왕자인 실달다는 왜 출가를 했으며 또한 우리는 왜 출가를 했는가? 출가가 뭐죠? 저는 나름 출가를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친인을 잃는 이별을 알지는 못해도 느꼈어. 또 다음에 배운 게 이 세상의 이 현실이 너무나 차별적이다. 또 그 다음에 배운 게 내 삶이 행복이라는 게 없구나. 참으로 불행하구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고통이구나. 순간적인 즐거움은 있어도 영원한 기쁨은 없는 세상이구나. 실달다의 출가를 한마디로 하면은 생로병사라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 그 벗어날 방법을 찾아서 집을 나선 겁니다. 이 집을 나선 것을 사문유관이라 그러죠. 영원한 행복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진하는 사람들. 이걸 사문이라. 제가 말을 좀 잘 안 해가지고 이 말을 한 20일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말하는데 목이 좀 메일라 그래. 예. 제가 있는 태화선언은 하루 점심 한 끼만 먹는 선빵입니다. 그 점심시간 외에는 한 평 반짜리 방에서 못 나와. 제가 여기 사실 온 것도 이 집의 종무실장이 옛날에 제가 인연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법규위원장 자격으로 와서 여기서 떠들어야 된대. 처음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무실장한테 여름에 같이 살 스님들한테 물어보고 양해가 되면은 가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빚지는 거더라. 빚지는 거. 그 중에서도 말빚이에요. 말빚. 말은 뱉고 나면은 거둘 수가 없어. 왜? 흔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를 왔습니다. 그래서 출가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래서 출가를 했는데 그 이후의 출가는 뭘까요? 부처님 법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온 것을 출가라 그래. 적극적인 출가는 저와 앞에 있는 스님들 같이 삭발 여미를 한 것을 적극적인 출가, 신출가, 몸으로 한 출가. 그럼 여러분들은 힘출가죠. 마음으로 한 출가예요. 그러니까 출가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집을 떠나 절에 온 사람들은 다 출가자예요. 그러니까 스님네의 삶과 우리 제가 불자들의 삶이 같아야겠어요? 달라야겠어요? 방향성이 같아야겠죠? 근데 부처님이 출가한 목적은 아까 제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그걸 우리가 해탈열반이라 하고 저는 그걸 자유로움이라 그래요. 자유롭기 위해서 출가했다, 부처님은.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출가를 해야 될까?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기본입니다. 우리 조선 시대 불교의 중흥조인 서산 스님께서 출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압구절은 생략을 하고 압구절까지 이야기하면은 지는 뭐 얼마나 잘 산다고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서산 스님께서 이렇게 출가했어요. 말씀하셨어. 집을 떠나 출가를 하는 것은 참으로 거룩하고 거룩한 일이다. 내가 집을 나와서 출가를 한 목적은 생사를 면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고, 집을 나왔고, 번뇌를 끊기 위해서 집을 나왔고,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서 해명을 잇기 위해서 집을 나왔고,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서 삼계를 벗어났어. 삼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윤회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즉, 소가 고삐를 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송아지는 갈 길 몰라 헤매는 거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갈 길 몰라 헤맨다는 그런 노래 가사 있죠? 예. 그러니까 고삐를 매야 돼. 길을 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길이 들고 나면 고삐를 풀어야 돼. 그 고삐를 풀어도 조금도 그 행동이 잘못되는 게 없어. 이것이 부처님이 채덕하신 열반 해탈이고 행복이고 대자유다, 자유다. 예. 우리는 상계를 벗어나서 도중생야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출가했다. 예. 부처님께서 내가 해탈 열반을 정득하고 나서 고민을 합니다. 이 법은 참으로 부사이하다. 참으로 어렵고도 어려운 법이다. 왜 어려운가? 알기는 알 수 있어도 행하기가 어려운 법이다. 행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지금 바로 알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가슴 속에 묻어져서 마치 수중에 있는 연꽃이 꽃잎을 피우듯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겁니다. 그러니 법을 설하십시오. 근데 이거는 부처님이 마음이 일어났던 과연 이 어려운 길을 따라올 사람이 있을 것인가의 고민이라. 예. 그래서 부처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군가? 그래도 나와 같이 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인 불교의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는 실달다는 자유를 위해 출가했지만 우리는 내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모든 이웃들의 고통도 제거해 줘야 된다 하겠다는 이 서원, 목표,
이 소원이, 이 목표가 흔들리지 않아야 그게 참된 출가. 저는 교리를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믿음이라, 믿음. 뭔가를 우리가 부처님 법을 대기설법이라고 하는데 듣는 사람의 건기라. 그 건기에 맞추어서 법문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 듣는 사람의 건기에 따라서 설하는 방식이 달랐어. 그냥 눈만 껌뻑거리면 아는 사람 있죠? 아주 가까운 부부도 어떻습니까? 제가 장가를 못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응? 가장 정말 행복한 부부는 그냥 알죠? 모르나? 예. 진짜 공부를 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은 스승과 제자가 보면 안다고 그래. 보면 알아요. 예. 확연하게 아느냐, 어렴풋이 아느냐, 아니면은 궁리해서 아느냐. 예. 궁리해서 아는 걸 예. 유에서 물을 찾아가는 길이라 그래. 무에서 무로 찾아가는 것. 그걸 우리가 선이라 그러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 말씀을 통해서 부처의 경지에 나아가는 기틀을 다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압니다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가 아까 믿음 이야기를 했는데 뭘 믿어야 되는가? 다른 부처님 저는 안 봐서 몰라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은 서가모니 부처님 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뭘 믿어야 되느냐? 부처님은 대자유를 체득했다. 통달했다. 이걸 믿어야 돼.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 세상의 삶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내 현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은 100%다 이룰지 몰라도 90%는 이룰 수 있어. 이걸 믿어야 돼. 왜 믿어야 되는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나는 이미 깨달은 부처요. 너희들은 장차 깨달을 부처라 그랬어.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믿고 그리고 이 말을 믿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수행법에 따라서 언제 될까? 언제까지 하겠다고 할 게 없어요. 왜? 부처님 세계는 무시무종이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예. 무상의 세계예요.
오직 마음만 있는 세상. 그래서 성가에서는 심생적 법생하고 심멸적 법멸한다. 심생은 뭡니까? 여기서 이 심생을 한다는 이야기는 생각을 일으켰다. 이 생각을 일으켜서 이 생각이 이 우주에 꽉 차 있는 에너지를 만나서 내가 만난 에너지의 성격으로 행상화된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 예. 신멸적 번멸한다는 이야기나 여기서 멸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신다는 이야기. 밖으로 표현됐던 생각을 안으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공덕은 부처를 탄생시키는 보살이다. 이렇게 많이 아는 거하고 많이 아는 것은 그냥 애운 대로 제일 많이 아는 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만큼 몰라. 예. 근데 컴퓨터는 인간이 찾는 것만 내어줘. 그렇죠? 아무리 저장이 많이 돼 있어도 내가 아는 것만 찾아 쓸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예. 그럼 우리는 기다리면 안 돼. 기다린다는 것은 뭔가를 정하는 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예. 언제 뭘 할 건가 이거 할 게 필요가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우리 집 뒷동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남한에서. 예, 지리산 천왕봉이 우리 집 뒷동산 꼭대기예요. 제가 이 똑같은 말을 2번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고, 우리 노스님한테 들었어. 우리 노스님이 65년도인가 여기서 주지를 하셨어요. 예, 봉헌사 주지를. 예. 아까 주지 스님한테 잠깐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이 봉헌사 역사에 대해서, 근대사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노스님 이야기를 했더만은, 아이고, 스님도 여기하고 인연이 있네요. 봉헌사가 어떤 곳입니까? 한국 불교 포교 1번지. 포교 1번지. 우리 봉헌사 해주 스님도 말씀하셨죠. 전도를 해야 된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전도야. 그런데 도를 전하려면은 입으로 전하나? 눈 밝은 사람들, 귀 밝은 사람들은 방구 소리만 들어도 안 돼요. 예. 훌륭한 의사는 방귀 소리 듣고 방귀 냄새 맡고 방귀 낄 때 그 사람 표정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상태인지 잘 안다 그러더라고. 그걸 맹이라 그러네. 예. 그럼 도를 알아야 되잖아.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분별해서 아는 게 아니고, 분별해서 알면 그냥 중생이야, 범부야. 보살은 지혜로 비추어서 알아. 부처는 그냥 알아. 아무 생각 없어. 그래서 부처의 행은 무작의 자기라. 생각한다는 것, 좋고 나쁘다는 것, 이런 게 필요 없어.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데 그게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야. 모든 사람.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가는 거예요. 즉, 그걸 보리심이라 그래. 보리심은 행상도 없어. 예. 그리고 시종도 없어. 이 보리심을 표시하는 걸 성가에서는 원을 하나 그려놔. 그 원이 뭘까? 그 원이 뭘까요? 원은 포용이에요. 포용. 그래서 이 믿음, 제가 사설 하나 달자면은 아까 서산 스님이 말씀하신 그 출가를 정예사 살 때 그걸 한글로 풀어놨는데 그전에는 그냥 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정예사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 눈을 쓸고 혹시 수덕사가 보신 분이 있으면은 갠성암이라고 비구니 선방이 있습니다. 그럼 정예사에서 비구니 선방 갠성암까지 눈을 쓸고 오면은 갠성암 스님들이 때로는 만둣국도 끓여주고 때로는 라면도 끓여줘요. 그날 청소를 하고 아직 그게 이제 참이 덜 돼가지고 종무소에 잠깐 서가 있는데 그 글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냥 먹먹해지더라. 내가 뭐하고 살았지? 내가 뭐하고 살았지? 그게 지금부터 한 7년 전입니다. 뭐하고 살았지? 제가 이런 나이에 총무원에서 소임을 살았어요. 총무원에 오기 전에 대승사 선방에 살 때인데 대승사 선방은 성철 스님이 처음으로 장자불화를 시작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제 도방 같은 후배 스님하고 둘이서 야, 우리 이번 철에는 말이야 우리도 큰 철스님처럼 등짝이 땅에 안 대고 한 철 살아볼까? 그래서 온갖 용천을 떨었는데 나중에 이거 칫솔 네가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뭐가 하나 툭 떨어지더라. 제가 이빨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떼우고 이렇게 쉬운 게 빠졌나 했더만 안에 생이빨이 하나 툭 떨어져 버리더라. 근데 그는 용천을 떨었는데도 예. 그래 하다 어쩌다 또 그 인연을 아까 우리 장영욱이 한테 잡혀왔듯이 선배 스님한테 잡혀서 총무원에서 한 7년을 살았어요. 그것도 제일 어린 성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그때 그게 남아 있었어. 그래서 다시 걸망을 지고 지금 7년째가 됩니다. 되는데 그걸 보면 먹먹해져.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출가 이야기 한 번만 딱 하고 갈게.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인연은 다 제각기예요. 오게 된 원인도 각각이고 여기 와서 목적도 각각이야. 멀리 보면은 물은 바다로 가. 어떤 강을 거쳐서 바다로 갈 건가는 어떤 샘물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 예. 저는 22살에 부처님을 만났는데 부처님을 알아서 만난 게 아니에요. 제가 시골 무지랭이잖아요. 산골 무지랭인데 우리 어릴 때는 그 산 밑에는 누가 돌아가시고 49제인데 나는 그게 49제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동동 그린다고 굿이라 그랬어. 굿. 그런데 하루는 굿을 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 그래 굿을 한다고 오라 그래. 왜 굿을 합니까? 물으니까 너희 엄마 좋은 데 가려고 굿한대. 좋은 데 보내려고.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그때는 스님일도 몰랐어. 저기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가 좋은 데 갑니까? 그러니까 네가 머리 깎으면 너 엄마 좋은 데 간다. 그리해서 부처님 법을 만났어. 제가 올해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여요? 예? 한갑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제 나이가 올해 65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법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어. 예. 그래서 어디 가서 물으면은 64시라 그래요. 왜? 내 호적이 60년생으로 돼 있거든. 요즘은 또 한 살 더 내립니다. 왜? 만으로 치니까. 예. 이렇게 다 인연이 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하루 3,000배씩 49일을 해드렸어. 그래서 나는 목적을 다 성취한 거예요. 내가 부처님법 만나서 도인 되겠다는 생각도 안 했고 일체 중생 구원하겠다는 생각도 못 했어. 근데 부처님 법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정말 머서마 새끼로 태어나가지고 한번 내가 내 삶을 걸어봐야 될 거다. 근데 우리가 분별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자 남자가 있지만은 부처님 본래 자리에서 보면은 남녀가 없어. 예. 무한한 에너지만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천왕봉이 우리 뒷동산이라 그랬죠? 거기서 내려오는 물은 어디로 갑니까? 사천 앞바다로 가. 다 물은 바다로 가. 물이 바다로 간다는 최종 목적지가 바다라는 것만 알면은
게 없어. 힘들면 쉬면 돼. 쉬었다가 힘이 생기면은 또 가면 돼. 서울 가는 게 목표로 해서 지리산에서 왔다면은 진주도 거치고 대구도 거치고 천안도 거치고 수원도 거치고 서울로 오겠죠. 서울 가는 목표를 세웠으면은 곧바로 서울로 그냥 가면은 제일 좋은 거야. 서울에 왜 가냐는 다 다르겠죠. 그런데 가다가 뭐 좋은 데서 구경해도 괜찮아. 구경하되 거기에서 그냥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매몰되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끝까지 온 아무런 가치가 그냥 무가치가 되어버려.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지. 노래도 있대요. 가다가 힘들면 쉬어야 돼. 거기서 멈춰버리는 게 아니고 쉬는 것과 멈추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확연하게 알듯이 알 때까지. 그걸 하은경에서는 불신을 부처님 몸을 세 개를 나누더라고요. 무상신, 원광신, 법성신. 여기에 도달해야만이 자유로워. 여기에는 누구나 갈 수 있어. 거기는 철조망이 없어요. 우리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풀려고 하는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거기에를 가는 가장 제가 생각하는 소중한 무기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뭐가 생깁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 마음만 잊지 않으면은 우리 누구나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행복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래서 이 세상이 부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봉호사 해줄 스님 말씀하신 정법. 우리는 먼저 법을 알아야 됩니다. 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알아. 왜? 이 일본지에 무수히 많은 도인들이나 강사 선생님들이 와서 다 가르쳤어. 그죠? 저보다 더 많이 알아. 딱 여러분 저 차이는 하나. 가는 사람과 멈춰 있는 사람. 그 차이입니다. 자, 성불하십시오. 네. 귀한 법무 해주신 우리 혜경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